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을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르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회개의 함정과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응보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게 범죄하면 그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 결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가 말하는 응보신학은 단순히 죄를 저질렀을 때 그에 따른 심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가 쓰여진 그 시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자신들의 땅에 돌아왔지만 황폐하게 무너진 땅에서 새롭게 재건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고향에 돌아가기만 한다면 빠르게 회복될 것만 같았던 자신들의 예루살렘이 회복은 더디기만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처음은 각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계속적인 꾸지람은 백성들의 마음을 꺾여 나가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역대기는 분명히 응보신학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대기는 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라 밝히지만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바로 포로에서 끌려간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은 역대기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즉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끝까지 희망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범죄함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 돌이키면 회복시켜 줄 것이란 메시지를 역대기는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그 교회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주제이다 보니 무척 들을 때마다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는 각오가 제 안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만 몇 년 반복해서 듣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제 각오에 비해서 삶의 변화는 무척 미비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제 안에 좌절감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나를 살릴 것으로 확신했던 메시지가 오히려 제 자신을 서서히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비슷한 상황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9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회개의 메시지가 오히려 저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회개의 메시지도 오늘날 비슷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켜서 내가 말씀대로 살라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분명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으면 삶을 회복시켜주고 바꿔줄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이 요구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계명이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 계명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이끌렸던 것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려 하였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 하였습니다. 새 언약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새 언약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요구하는 조건을 붙잡은 채 말씀대로 살아보려 한 것입니다. 나중에 무너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도 개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으니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내 자신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들이, 새 언약이 말하는 정체성이 진짜 나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바꾼다는 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일까요? 설교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깨닫고 알아졌다고 해서 정체성이 바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부모와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의 언어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공고히 다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정체성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사고의식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묵상하는 자를 복 있는 자라 했습니다. 묵상이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주야로 하루 종일 말씀을 중얼중얼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자신의 사고관을 말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사고관을 말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의 사고의식을 말씀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지만 완전히 하늘 의식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보면 무엇인가 핀트가 맞지 않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닥쳐온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늘 의식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하였지만 말씀대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만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의식에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범사에 감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감사가 아무 내용 없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새 언약이 우리에게 준 내용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고백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을 지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은 믿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구 언약과 달리 스스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새 언약은 믿음을 요구하면서도 행위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열매 맺는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이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역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이기 때문입니다. 역설이란 새 언약이 믿음을 요구하면서도 행위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만 열매 맺지 못하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말을 성경은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설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는 복음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기에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고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을 소유할 때 믿은 대로 하나님의 뜻가운데 사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 믿는다면 행위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뜻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새 언약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자기 자신도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약속이 말하는 정체성을 취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새 언약이 말하는 회복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타락 전 아담과 같이 우리가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살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팥이 매주가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믿는 것과 같은 믿음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우리의 환경 안에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의 의지 없이 노력 없이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말한 대로 그대로 믿으면 새 언약이 약속한 대로 우리의 굳은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복음의 능력을 몰라서 잘못 접근한 것들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모든 시도들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새 언약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는 완전합니다. 어떤 연약함도 제약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이것들을 누리기 시작할 때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팥으로 매주 쓰는 일들과 같은 일들이 현실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스스로 자신을 바꿀 것이라는 생각을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지만 말씀대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해지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묶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였고 잘못 신앙생활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묶고 있었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새 언약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대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 언약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사고관과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